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을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한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 입각하여 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철학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사명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운다는 것은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오늘날 우리는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로 혼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훈련과 공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똑같이 여기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죠. 왜 그럴까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은 어려워요. 그러나 공부는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기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춘천의 백이보에 처음 입대했을 때 코너를 돌자마자 바로 한 장소로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군대에서 제공해주는 옷을 입고 또 입고 있었던 모든 것을 소포로 싸서 집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머리털도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전투복을 입습니다. 모자를 쓰죠. 양말을 쓰고요. 양말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과 군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군대에서 정한 규율을 따라 규칙을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군대에 합당한 군인으로 서서 이 나라를 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라를 구하는 군인으로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를 위한 훈련을 신병교육대에서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훈련은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군대에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군대에서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군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힘들지만 이러한 훈련을 참고 견뎠기 때문입니다. 모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 훈련을 받았고 선교센터에서도 간사님을 통해 받았고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을 통해 학교에서는 교수님을 통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을 통해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서 지금의 제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 사랑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사랑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었던 이 경험은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랑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작은 예수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성도들을 모아 대형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큰 목회를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죠. 나는 수천 명을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수천 명을 목회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수천 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요, 저의 목회 사명이요, 저의 목표입니다.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전체가 바로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12지파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 전체가 바로 12제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점점점 확장해 나가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녀들은 모두 다 제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제자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단지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을 쌓는 공부는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변화되어지지가 않았다면 훈련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는 것이 주중의 삶의 적용이에요. 훈련이에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변화되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닮고 그를 따를 것인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표준을 따라 나의 신앙 인격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훈련이 제자 훈련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변화가 목적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따라서 제자 훈련은 힘들지만 성실하게 받은 사람은 아주 작은 변화서부터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나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그것도 하나의 성경 공부로 여겼기 때문이죠.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이전에 누리지 못한 제자됨의 은혜를 작은 예수로서 누리게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제 마음 가운데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삶의 모습에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날마다 더 깊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 풍성함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훈련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듭니다. 어려워요. 군대가 쉽다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가면 다 어렵죠. 그러나 군대 가면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정답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에 오늘 8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1년간 제자훈련을 마치고 이 자리에서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1기는 11명, 2기는 8명이 수료해요. 이제 새하늘교회가 19명의 훈련을 마친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새하늘교회의 축복이요 경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목장 식구들이 다 올 줄 알았어요. 목장의 경사잖아요. 목장에서 제자훈련을 마치고 귀하게 헌신된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와서 이 자리가 가득 메워질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어민수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 야, 싱가포르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왔구나.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강영희 집사님이 수료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어민수 집사님하고 강정희 집사님은 알고 있구나. 이 제자훈련을 수료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구나. 비행기 값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시간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어민수 집사님 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 야, 정말 우리 강영희 집사님은 정말 2배, 3배로 더 열심히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요 20명의 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예?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잖아요. 이제 여러분이요 1년에 한 사람씩만 해도요 놀라운 변화가 새하늘교회에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자훈련을 마치면요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사단이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자가 아니었으면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그냥 내버려둬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쫓아가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별반 다른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달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더 큰 유혹이 오고요 더 큰 시험이 닥쳐와서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 제자훈련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으신 분은요 지금 너무나 힘들 거예요. 영적으로도 힘들고요 지치고요 정말 힘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받을 때만큼 긴장하지 않고 내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요 여러분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공간과 테두리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별명은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요 당신은 작은 그리스도야, 당신은 작은 그리스도야 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네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 너는 예수 같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끔요, 길거리에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제가 가끔 질문을 해요. 날씨가 많이 춥죠?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병원에 가잖아요. 이거 타면 대부분 3층, 2층 가니까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봐요. 그러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요, 마음에 감동의 물길에 올라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목사같이 보이는구나.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냥 눈빛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야, 너 왜 우리랑 달라? 너의 모습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보이냐? 작은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여러분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작은 그리스도로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수하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작은 그리스도로 예수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예?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 다 피해요. 예? 사역자반 하자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은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요. 권사님, 우리 제자반 했으니까 사역자반 공부하셔야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갑자기 하 하면서 하늘을 쳐다. 권사님,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하늘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새하늘교회가 앞으로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훈련받을 길밖에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훈련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새하늘 제자반 2기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가장 힘든 것이 시간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거죠. 제자 훈련 교재는 마쳤지만 이제 진정한 훈련의 시작임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작은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예수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그 싸움을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싸워내시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한 작은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